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이 시간 보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느 미국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놀란 것은, 첫 번째 놀란 것은 설교자가 그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 분의 설교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자연히 길어지겠죠. 거의 3시간 동안이 계속되었어요. 예배를 마친 뒤에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놀란 거지요. 예배가 긴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교인들의 그 열정에 더욱더 놀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놀라는 일이 되겠죠. 3시간 내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고요. 지루한 기색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처럼 밥을 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3, 4, 5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미국에서는요, 예배가 1시간만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삑삑거립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마 소련 치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든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고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지요. 지금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무지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주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내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설사 죽게 될지라도 그들은 죽을 의지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졸며 자며 드려지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한 사람의 설교자의 조금 긴 설교도 지루해 하는데 몇 사람이 바뀌어가며 설교가 이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설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을 마음이 간절한,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느긋하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형제가 거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벨의 예배는 연락을 하셨고 다른 한 사람 가인의 것은 거절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함께 자라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어찌 보면 자기들의 직업에 근거해서 예물 삼아 드렸잖아요. 2절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그러니 그 자체가 질적으로 큰 차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프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의 해석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이 그 예물보다 선행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신앙 또는 신앙 인격으로 봅니다. 마음이 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단에선 다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구나. 이게 그래도 거의 느껴집니다. 목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느껴지겠어요. 근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기 이전의 마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의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제가 또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사도 중요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평소 그들의 생활, 그들의 성품, 즉 그들의 사람 됨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일이든 예배든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태도로 그 마음가짐을 가늠할 수 있어요. 또 일에 대한 열이나 또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물과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였죠. 어제도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죄 사함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배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이러한 죄 사함을 구하는 원리가 없어요. 영적인 윤리적인 회개는 없고 그저 귀신이 역사하든 조상이 역사하든 무병장수하고 육신적으로 잘되기만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제사입니다. 명절을 맞으면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그런 제사를 드리겠지요. 원시적인 샤머니즘, 즉 무속 사상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 사상에는 윤리적인 반성이 없어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할 텐데 그 출발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그저 억울하기만 한 거죠.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게 없는 거죠. 조금 더 맹신적이면 그저 잘 돼도 못 돼도 조상 탓이고 귀신 탓입니다. 탓이 넘치는 인생은 불신 우상의 잔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희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하기에 제물을 잡고 그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 용서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수한 동물들의 희생이 강요된 그런 제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기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날마다 해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우리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자신이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린 완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배는 그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담겨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더 신령해져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야, 이제 예배는 구약의 예배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들이 꽥꽥 잡아 죽이는 그런 소리가 넘치는 안타까운 제사였지만 이제는 내가 단번에 나를 드렸으니 이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또한 그 은혜가 참으로 크도소이다 하는 감사가 담겨진 그런 예배. 그러니 구약의 예배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예배가 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제사, 즉 예배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에는 속죄를 구하는 아픈 마음과 함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춰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사들 하나하나. 오늘은 36장, 37장이 가사가 같아요. 마지막 37장은 후렴 부분이 있다는 것만 다르지 두 개가 똑같은 가사로 다른 곡조의 찬양을 만들었어요. 또 특히 이제 G장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어 불러도 어렵지 않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한 바로 그 가사. 그 가사의 고백과 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동력은 바로 이렇게 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 저 따위로 드리나. 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예배를 연락하시는데 아니 왜 저렇게 예배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헌신도 사실 필요 없어요. 예? 섬김이나 뭐 이런 것도 그거는 신앙의 후차적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다 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게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죄에 눌려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영혼이 비로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권세나 능력은 사실 필요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구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쏟아부은 베다니의 여인, 그리고 이전에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도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엿새 동안은 실컷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회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무기력한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또는 하루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열심을 다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죄가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그런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요? 죄를 짓고자 세상을 향해 열심히 가요. 왜? 예배를 실패했으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던 사람은 세상에 뭐 하러 나가느냐? 죄 지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나 제가 원하는 그 악한 마음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잘 해야 합니다. 잘 드린 예배처럼 또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여기 아벨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이전의 표현대로,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늘 예배 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삶에서는 더욱 신령함이 넘치는 예배에 정말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 아침 첫 시간부터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주의 존전에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고 그렇게 시작한 이 한 주간이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로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 잘하는 거 드러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예배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어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날마다의 예배, 주일의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예언서 통독 주간으로 말씀을 읽게 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통독자들이나 함께하여 말씀을 읽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꼭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어도 불필요하게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긴 연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잘 지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예배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